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예. 그 유명한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시장에 구경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침 앵두철이어서 앵두를 많이 따서 수북하게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조지 워싱턴이 그 앵두 가게 앞에 가서 발걸음을 그냥 멈춰버리고 자꾸 그걸 쳐다보고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너무도 그 앵두를 쳐다보고 먹고 싶어 하고 사달라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가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는 사다 줄 마음이 없구나 싶어서 가게 주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거 한 주먹 집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냥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한 주먹 집어서 먹어.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이 집어서 먹으라는데도,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가게 주인이 한 주먹 집어가지고 주면서 이거 먹으라 그러니까 땡큐 그리고 탁 받아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가 너 집어 먹으라 할 때는 안 집어 먹더니 왜 아저씨가 집어주니까 그렇게 잘 먹냐 이랬더니, 내가 집으면 손이 작잖아요. 아저씨가 집으면 큰 손으로 집어주니까 많이 먹은 거 아니냐.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그런 대답이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될 사람은 머리가 좀 다르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인간은 네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성의 판단만을 신뢰하고 그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면 안 된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아는 거 알아야 되고 아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지식이 우리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아요? 그렇습니까? 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 옳은 지식입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뭐 좋다고 그래서 지식을 얻어서 했더니 잘 안 되는 거 더 많잖아요. 잘된 게 많아요? 잘못된 게 많아요? 잘못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에만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요, 이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흥적이고 이 충동적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포스트모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여러 가지 알아봐가지고 이제 이런 거 다 알아봐. 집안도 보고 뭐 이거 다 여러 가지를 봐요. 이걸 봐서 이 사람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한번 만나봐라.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래요. 그 왜? 뭐가 마음에 안 드냐? 필이 안 옵니다. 필이 안 온다. 필이 안 온다. 이게 다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겁니다.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딱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또 안 한다. 왜 안 하느냐? 필이 안 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으로 즉흥적으로 내가 이 감정에만 의지해서 살면요, 인생 완벽하게 여러분 혼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필이라고 하는 거 결혼해서 3개월만 있으면 싹 없어져요. 안 그래요? 필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감정에 의지해서 사는 거, 이건 우리의 감정은 조속히 변합니다. 계속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에 이게 내 감정으로 내 마음에 들었다, 내 감동으로 간다, 여기 감동받아, 이것이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뒤에는 엄청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거기에 무서운 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여러분 볼 줄 알아요? 못 봅니다. 그런데 감정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많아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것이고 위험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경험이 최고다. 이 사람은요 경험론주의자들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내가 해보지 않는 것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보지 않는 것 안 합니다. 내가 해봐야 그거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조차도 여러분 내가 옳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지극히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봐도 누가 경험했느냐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남자가 경험하는 거, 여자가 경험하는 거 다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자기 경험, 여러분 경험할 게, 우리가 인생이 짧은데 뭘 경험하겠습니까? 경험할 시간도 없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험해서 알 것 같으면 우리는 죄도 지어봐야 돼요. 죄 짓는 것이 어떤 맛인가? 그걸 경험해서 합니까? 그냥 보고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네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령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것이 내 지식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표가 되고 여러분 안내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제임스 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갔다 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심심해서 이렇게 봤더니 재밌어요. 그래서 끝까지 봤습니다. 보니까 달나라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 이 출발할 때 내가 어떤 심정이었다, 뭐 이 폭발할지도 모른다, 뭐 그런 거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너무 그거 읽어보니까 제가 꼭 달나라에 안 가도 대강 알겠어요. 예,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책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 이러면 여러분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달나라 안 가도 달나라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대강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요, 내가 안 가도 경험하지 않아도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인 줄 깨달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모든 과학의 기초는 믿음이다. 먼저 연구한 사람을 믿어야 한다. 이 사람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천재요. 또 여러분 이것은 이 나라에서 보호했던 역사적인 사람인데도 그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학설을 아주 인정해주고 그거를 여러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내 경험보다 상대방의 경험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내 경험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어떤 지식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 내 지식을 그냥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사님 한 분을 개척할 때 같이 일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요 찬양을 참 잘합니다. 기타도 잘 다루고 그리고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 꽤나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워요. 이분을 이렇게 낳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성악을 전공한 사모님이 계셔서 제가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사모님,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저렇게 놔두면 그냥 저거는 그냥 보통 노래밖에 안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좀 무료로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목사가 될 사람인데 내가 뭘 돈을 받겠느냐, 모시고 오면 내가 성심성의껏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내가 직접 교회 차량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첫 레슨을 딱 봤는데 딱 이렇게 이 소리를 내라 이렇게 내라 하니까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 나는 그 소리가 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더 배울 게 없으면 그거 싫다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그래서 제가 100번 사과를 하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음악 얘기는 그분하고는 안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노래를 여러분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이 내 지식을 포기하고 내 경험을 포기하고 내 느낌을 포기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여러분 이 경험론을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지식을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증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떠납니다. 가족 회의를 하거나 어디로 갑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사막에서 집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떠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식이 없습니까? 그는 당대의 거부였고 족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갈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격이나 세력, 재산 아브라함이 최고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부 다 여러분 깡그리 그냥 하나님 앞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 사이에도 믿음이란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생각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다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상대가 혹시 옳지 못한 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여러분 널리 이제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가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 이 하는 그런 인격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제가 가만히 보면요 참 웃깁니다. 믿음의 조상은 조상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약속의 땅 하나님의 주신 땅 가나안 이 약속의 땅 이거를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돕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 때문에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처참하게 전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나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400년간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여러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버텨주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이 약속의 땅에서 버티기를 바랐는데 아브라함을 못 버티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이 약속을 75세에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갑니다. 무슨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면 한 1, 2년 후에 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10년이 지나도 85세가 돼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내시면 되지 이제 사라의 그러니까 종황지처의 몸에서 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이스마엘을 생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저 엄청난 지금 중동에서의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슬렘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닙니까?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 준다고 했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도 기다림이 약해요. 그냥 돼야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요 얼마나 여러분 성질이 급한지 기도도 무슨 커피 자판기로 알아요. 탁 열고 딱 누르면 탁 나와야 됩니다. 그럼 아니면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했다가도 스스로 뛰쳐나가 버리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조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기다리면 거기가 여러분 축복의 땅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불륜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14살이 되던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통곡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기다릴 걸. 그렇게 막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왜 흔들리느냐?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수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을 수습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극복합니다. 그 첫째가 나약함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약함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해요.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약해요. 나약하게 따르면 그러면 여러분 이 이삭이 태어나던 해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100세입니다. 이삭은 사라는 몇입니까? 90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요. 이미 경수가 말랐다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와 같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잉태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불가능함 이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이 시행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고 내가 아이고 목사님이자 나이도 많고 내가 이거 병도 많고 내가 뭐를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아브라함을 100세에 이렇게 응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은 것 같이 사람은 안 죽었지만은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삭이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나약함에서 절대로 여러분 물러나 앉으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제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했을지라도 앞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말합니다. 누가 지금까지 너를 이끌었느냐? 앞으로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거기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왜 내가 할 것 같은 걱정을 했는지 교만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자식을 키우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아요. 말실수가. 저도 말실수 오늘 2번이나 했어요. 빨리 좀 이러면 한 말씀이라도 더 증가하려고요. 또 시간이 오래되면 안 돼요. 이게요. 뒤에 프로그램도 있고 약속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도 뭐 죄 사함의 권세를 달라고 잘못 기도해요. 죄 사함의 권세를 행하여 죄를 사해 달라는 말을 요구면 다 빼버리고 죄 사함의 권세를 달려면 뭐 예수님이 되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큰 잘못된 기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알아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 잘못된 기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도 막 그냥 저 창세기를 마태복음이나 그래 봤어요. 이 그 시대가 수천 년인데 나는 성격이 급해서 한 1초 만에 뛰어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말 실수가 많아요. 인간이 저뿐이겠어요? 여러분 말 실수가 많아요.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수가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줄 모르고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주여,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이거 약속의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그거 좀 못 참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뺏길 뻔하고 그런 창피를 당했습니다. 조금 참으면 될 텐데 그만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사람 앞에 오고 오는 지금 내려가는 역사들, 수많은 후배들이 내가 이런 일 했다는 거 알 텐데 내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굴도 체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리라. 여기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설교 제목이요 저는 아주 신기할. 자, 한번 제목을 여러분 육성으로 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함을 얻은 믿음. 의롭지 않는데, 옳지 않는데 의롭다 함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자격 없는데 세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여러분 갖습니다. 그가 정말로 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베풀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뭐를 말씀을 전가하려고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고 했는가? 내 의지로, 내 선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이만큼 이렇게 잘 믿습니다. 내가 한 일도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버립니다. 왜? 인간이 죄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이런데 우리가 내놓을 것이 뭐가 있느냐? 깨달으라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여러분 나는 부끄럽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얼굴도 체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에 엎드릴 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정말로 체면 서지 않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을 못합니까?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세가 들어서 여러분 자꾸 에너지가 좀 부족합니까? 물러서지 마십시오. 모세도 80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조건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은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하고 겸손한 자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연말에 여러분 오늘 뭐 회장 선거를 하고 앞으로 여러분 이제 뭐 권사님 뽑고 또 안소 집사님도 뽑고 장로님도 뽑고 이럴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려니까 이렇게 내려간 자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요. 아이고 내가 왜 나는 왜 못합니까? 어디서 교만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여러분 이를 보는 눈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데 아브라함보다는 아우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뭐가 안 되느냐?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체면도 없고 자격도 없고 얼굴도 없고 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연말이 갈수록 여러분 또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어디서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여러분의 그 수고와 희생으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